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11시인데 작은 음악회 같은 그런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 보시고 이 모임의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런 종류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런 찬양하는 모임을 들어 보았습니다. TV에서 본 거죠. 저기 보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찬양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든 아니면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어떤 모임 장소 같은 곳에서 누구든지 가서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좋다. 언제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오늘 그 흉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찬양의 가사 혹시 보셨나요? 저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어렸을 때 저 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사로는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그렇게 시작되는,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곡이었습니다. 제가 저 곡을 참 좋아했던 게 저는 저 찬송을 종종 부를 때마다 참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추억이 되고 있을까?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교회란 정말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울적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찬송에 고백된 이제 교회는 작은 숲속에 있는 한 갈색 톤의 브라운 톤의 교회였습니다만은 교회가 싸우고 그랬으면 아무리 교회가 모습이 좋아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는 없겠지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저 곡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들 너무 지쳐 있잖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소란하면 소란할수록 우리끼리라도 은혜롭고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제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반주자님으로 강민정 집사님이 수고하실 텐데 강민정 집사님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 이곳에 한 20명 정도 15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같이 부르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부르시고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 집회, 그런 집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처음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로 쉬운 곡들, 우리가 잘하는 곡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립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찬송가 곡인데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화음이 되시는 분들은 화음 넣어서 찬송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조금 더 빠르게 합시다. 큰
찬송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 글을 지으신 분, 이분이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이자 법의학자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이분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보험도 제대로 없을 때여서 그야말로 재산 다 날리고, 이분이 딸이 넷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19세기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영국 가는 걸 굉장히 소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다 이제 영국 여행을 하려고 뱃사까지 다 지불하고 티켓을 사놓았는데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화재 뒤처리를 하기로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뭐 굳이 어려운 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만은, 그 배가 좌초돼서 4명의 딸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 죽고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아내가 영국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돼 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전보를 치기를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보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분이 제기를 해요. 이 찬송을 가만히 보시면, 찬송가를 통해서 보시면 가사가 작사된 게 1873년이고 곡이 만들어진 것은 1876년입니다. 3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제기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딸들이 탄 배가 가라앉았던 그 바다를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저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곳에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지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던 것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블리스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이 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것은 그 모든 재앙이 찾아오기 전의 상황들입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 짧은 가사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고백인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찬송이 위로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곡,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관건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단히 힘든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를 찬송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아까 우리 반주자님하고 맞춰보면서 목적도 없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이랬는데 가사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삶의 이유가 되고 희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인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뭐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누가 더 유익하고 누가 더 손해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크고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비록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사랑에 힘입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느냐,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인정하느냐, 얼마나 고백하느냐, 아마 이 차이일 텐데 우리 가음정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를 텐데요, 우리 좀 신나게 두 번 부릅시다. 이 찬송은 내 진정 사모하는, 마음 넣기도 참 좋은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반주 없이 계속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1절부터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두 곡 남았습니다. 이거 한다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딸들이 아빠 또 몇 곡 못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캑캑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잘 버티게 되네요.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송 복음성가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당연히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 올 텐데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언젠가 곧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 드릴 선물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마지막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Oh Lord my God when I know 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st I have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제가 영어로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전문적으로 연습하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집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좋은 추억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도 하실 건가요? 모릅니다. 이것도 즉흥적으로 좀 나온, 어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차분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좀 정리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가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근래에 재확산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저희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좀 평상시 잘 못하시죠. 오늘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점을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만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저희 교회는 5주가 있는 달의 네 번째 주일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코비드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꼭 덫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글쎄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너무 핍박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정치권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결코 원치 않는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지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끝나지 않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래에 매일 200~300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교회의 책임인 양 몰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비드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또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또 간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교회가 자꾸만 구석으로 내몰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와 우로 나뉘어서 여러모로 갈등 관계를 빚을 뿐만 아니라 현 집권 여당은 우리 교회와 자꾸만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우리 교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정치권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주 안에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오늘도 주님 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물고기를 떠나 혹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 짓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는 각국의 수출입 문을 닫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도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감정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세월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또다시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라도 잘 참석하여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비드 사태가 수도권에서 시작되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우리들의 삶에 근심 걱정거리로 남게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라 정말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비드 사태가 더 이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되든지
자연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없어지든지 하여 모든 일상이 종전과 같이 회복되어 주님을 온전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때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신앙을 찾으며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당리당락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진정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세우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단위 위에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하사 듣는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말씀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남은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목회에 어려움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에 따라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달의 주제 상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가 좀 급하게 결정하는 바람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아마 주일 이 예배가 좀 시간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5시, 수요일에 오후 7시 모두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11시로 바뀌었고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에는 동일한 시간에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 그리고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오전 6시와 저녁 8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특별 기도회를 이제 앞으로 2주간 동안 가지게 됩니다. 주일과 수요일은 이제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정상으로 드리고요. 이제 저녁 기도회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늦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접속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지금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동안 몇 주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한 1-20명밖에 안 들어온대. 시간이 지나면 쭉 들어오는데 장로님 기도 한번 마치면 확 늘어나고 설교 시간 되면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시고 이러시는데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축도 마치기 전에 나가지도 마시고 다 그 표시가 됐나 봐요, 숫자로.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비록 영상이지만 다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장도 예배 드리는 복장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상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복장, 우리의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복장도 잘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 계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문자에도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입금하실 때 성함과 헌금 종류를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의 내용은 교회 번호로 45자, 45자 이내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는 055-285-1181번입니다.
사랑 나눔 헌금을 한다고 지난주에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 사랑 나눔 헌금은 현장에 사는 것은 3주 후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급하기 때문에 송금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구시오로가 나왔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전에 사무실에 연락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및 기관 소식입니다. 교육기관 예배 안내입니다. 각 교육기관도 영상 예배를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서 설교 영상과 공과 영상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당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꿈샘마을 등록도 9월 20일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도 당분간 모이지 못하고요. 금주 직원 휴가는 우리 성진욱 방송간사 집사님입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 금주는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 주일반도 마찬가지 실시간 영상으로 생명의 삶, 이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은 실시간 영상은 아니고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생명의 삶 주일반은 실시간 영상입니다. 모교반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과 바이블 키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공지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박병규 집사님, 김점도 집사님의 아들 박동현 형제가 이제 내일 육군으로 입대하게 되어서 오늘 저녁 군성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아멘. 11종금 53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53분이 안 되시는데 아마 이 계좌로 보내신 거 다 합산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금 25분, 건축원금 5분, 감사헌금 43분, 사랑나눔헌금 47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나 혹은 영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라 우리 성도들이 돈 얼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중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들 모두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빈곤한 때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의 자영업의 현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어려운 때를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흩어져 있는 자손들까지 자녀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나으냐? 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9절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나으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나왔을까요? 앞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2장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말해주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2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명백하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저런 죄가 있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남은 판단하지만 똑같은 죄를 저지르더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죄는 많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좀 나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라는 질문에 담긴 이런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도전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주창한 신학, 특별히 구원론의 뼈대가 되는 5가지의 가르침인데 그 중 첫 번째가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적 타락이라는 그 교리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기초가 되는 본문입니다.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즉 타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이 교리는 타락의 범위와 보편성을 말해 줍니다.
뭔 말이냐면 먼저 타락의 범위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타락의 범위라는 것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이루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 행동, 관계, 가치관, 감정, 의지 다 있죠. 그런 우리의 모든 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다 부패했다. 그 타락의 범위가 우리 모든 인간성 전부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구멍도 나왔고 입도 나왔고 발도 나왔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서 우리는 더러워지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타락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부패와 타락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어느 누구도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타락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라는 말과 하나도 없다라는 말도 타락의 보편성을 말해 줍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간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23절이 아마 이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교리에 대한 핵심 같은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는 타락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썩어버려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자, 이것이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의 핵심인데, 이 교리는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적 타락의 기초가 되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그냥 우리만 놓고 보면 이방인들이나 위선적인 유대인들에 비해서 하나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결국 우리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 설교의 제목으로 택한 이 질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저는 이 우리는 나으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에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저마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문제가 많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잘 돌아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누어져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적 성향을 가져도 보수적 성향을 가져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보수 쪽에 있는 사람, 진보 쪽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진보 쪽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보는 보수보다 나았습니까? 진보는 문제가 없나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물어봅시다. 보수는 진보보다 낫습니까? 보수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나으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후유증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일종의 그 후유증이죠. 우리나라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니까 자기 나라의 열정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집회 이후에 보여준 행태는 목사인 제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익명을 보장한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해도 여전히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체로 성도들이 참여한 교회나 단체 중에는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왔으면 당당하게 제출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분은 자기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확진 판정을 받고서도 버젓이 마스크를 내려서 턱에 쓰고 있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송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힌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격리병원에서 이탈해 탈주곡을 벌이는 사람이 없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의 이런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이 없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정부나 언론이 지나치게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마치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일들과 관계된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수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한국교회가 언론 프레임에 걸렸던 정부나 방역단체가 교회를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으로 삼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던 간에 관계없이 한국교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세상은 말합니다. 신천지보다 더하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나은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라. 우리는 불신자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신천지보다 좀 낫습니까? 아쉽게도 지금은 한국교회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납작 엎드려야 되고 겸손을 위해서도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치든 종교든 장사든 민심을 잃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민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민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제자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4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제자인데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그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행태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혹은 한국교회가 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냐. 자기 페이스북에 여러저러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는데 그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많이 연관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극우적으로 치우친 분들이 늘 이런 극우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큰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냐.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상심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인심뿐만 아니라 내부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인심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잃어버린 민심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리고 그 질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전적 타락교리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하게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세상보다는 나은, 불신자들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으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교훈입니다. 저는 지금 본문을 따라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죄와 타락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러니 깨닫는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는 거죠.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10절, 11절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 18절은 제일 뒷부분에 있는 것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앞에 말을 했고 18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존 스토터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이야말로 죄와 타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은가? 불신자들이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죄와 타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나으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총회 교육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총회 물을 좀 먹은 것입니다. 유익도 많았고 안 좋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총회 일을 하면서 제일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우리 교단 안에서 좀 설치고 다니신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이라는 것을 제가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하무인,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총회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제가 30살에 총회 교육원 사역을 해서 36살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목회자로 준비되고 또 목사로 안수되어서 안수받아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우리 교단 안에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너무 안하무인해. 과연 저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마음이 있을까?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으냐? 라는 질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바꾸면 너희는 나으냐? 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좀 나으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정 용어죠. 판사가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까 이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뜻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오늘 본문 가만히 살펴보시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러운 수건으로 방을 닦으면 방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수건으로 방을 닦으면 조금 더러워진 것이 가시어 보여도 그래도 또 더러운 것이 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마치 더러워진 수건과 같아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율법이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이 뭔가요?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면 어떤 나라이든 법을 다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이 전부를 범한 것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한 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 세상에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했다는 이런 원리가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속죄 제사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으면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속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고 제사마저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습니다. 물어보나 만한 질문입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율법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마치 더러워진 수건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원고를 처음 쓸 때 원래는 걸레라고 그랬어요. 걸레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걸레보다는 더러워진 수건으로 완화시켰습니다만 사실은 걸레만도 못한 것이 저 같은 이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처럼 스스로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자체가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헷갈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세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다.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먼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산 이후에,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죠. 그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뭐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노예를 사서 나의 소유로 삼고 자유케 하는 것,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간과하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간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벌하지 않고 그냥 놔둠, 너그럽게 대해줌,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23절부터 25절이 말해주는 것을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게 로마서 전체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죽음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신 거죠.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큰 고통과 형벌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형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은혜의 법칙,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감사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짓밟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나와 관련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자랑해야 하고 그분의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모든 일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법이요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율법 붙잡고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 100% 다 순종하며 살아가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쪽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양쪽 사이의 긴장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죄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 이 두 중간 사이에 어디쯤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찌 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살면 파렴치한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본래적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으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길, 더디고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야 하고 잃어버린 민심을 얻고 우리 교회 식구들 단돌이 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 막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감정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작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장로님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교훈, 어떤 은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깨달음, 교훈 등등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런 도전과 교훈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저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으냐 사도가 우리 던지는 이 질문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송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계속되는 저녁 예배 그리고 주중에 기도회 때 뵙고 또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